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연구 제12장 네 번째 강의로 산고의 진통이라는 주제로 우리 예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순결한 여인으로 표상된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가 구약시대 4,000년간 기다리던 소망은 메시아의 초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언약에 따라 모든 부조들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한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와가 자신의 첫 아기를 팔에 안았을 때 분명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가 약속된 구원자일 것이라는 희망을 마음에 품고 그의 이름을 얻었다라는 뜻인 카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희망입니까? 복음의 약속이 신속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인류의 첫 어머니의 열렬한 갈망이 담긴 이름입니다만 이후 가장 쓰라린 실망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세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리라는 것을 하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에서는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 아들이 약속의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도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뿌리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는 어느 족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족보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징적인 여인, 곧 교회가 산고를 겪으며 낳을 아들은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예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체적인 예언을 주셨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시므로 남자의 씨가 아니어야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기적의 아기라야 했습니다. 아담이 물려준 임시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새 생명, 완전한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주실 분이라야 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고통하던 이스라엘 곧 구약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내부의 타락과 외부의 침략을 통해 이 여인이 온전한 상태에 있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공격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탄은 오래전부터 공작한 것이죠. 계시록의 다음 예언에서 볼 수 있듯이 용이 여자의 후손을 삼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사탄은 고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정체성과 그들이 보존해왔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모든 지식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거쳐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주변의 열국들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결국 북방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고 그들의 민족들을 뒤섞어 놓는 정책에 따라 완전히 잡족이 되고 이방화되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남방 유다도 타락에 침몰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나라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남은 백성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시기가 가까워올수록 사탄의 방해 공작은 더욱 심해갔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헬라 철학이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인본주의, 이원론, 영혼불멸, 영지주의입니다. 한 철학자는 지난 2000년간의 모든 철학과 학문은 플라톤 사상을 설명하는 것이며 그리스는 아직도 전 세계를 사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강하고 무서운 나라였던 로마가 이 땅까지 지배하면서 그리스의 철학의 철권 통치의 억압이 유대 민족을 억눌러 버렸습니다. 허무와 미신에 빠진 상태에서 살기에 힘들고 지친 그들에게 이 세상 물질이 아닌 구원의 복음이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도록 바르게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마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란 한낱 이론에 불과할 뿐 아무런 생명력이 없었고 종교 행사와 의무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더 지워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전 교회의 형편이 이러했듯이 재림을 앞두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과 교회의 형편도 비슷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교회는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생산하기 위해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해산의 고통만큼이나 힘든 시대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통해 준비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승리하는 교회를 이룹니다. 비록 고통 속에서도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으며 마지막 남은 부분도 곧 성취될 것입니다.